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일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온 일꾼, 나중 온 일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캐릭터들을 통한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이도원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셔서 봉독을 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상으로 어떤 가장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서 제가 어,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이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는요, 가장의 인물인 그는 오늘도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생활비와 또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못난 가장을 만나서 배를 골고 있는 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닥치던 대로 시도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장터에 일찍 나가면 새벽 인력 시장에서는 간혹이나마 일거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 일찍 나갔던 인력 시장에서 일거리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이들은 뽑혀서 일을 하러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몇몇은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벽은 지났습니다. 9시가 되었어요. 시장도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물건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분주한 그곳에서는요, 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업장도 직장도 일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비참했지만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또 몇몇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일을 하러 간 모양이었죠. 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허기가 그를 엄습해왔죠. 그러나 사 먹을 돈도 그렇다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몇몇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마도 일자리를 구해 떠났든지 아니면 이제는 희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라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 돌이키고 희망을 버리고 발길을 돌려 그 어딘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뭔가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업주가 지금까지 그 기다렸던 그 몇몇 사람들을 고용하여 데리고 간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그와 그의 동료들을 술렁거리게 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려서 기다린 사람들을 틈나는 대로 와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아침 일찍 온 바로 그 사업주라고 하는
소식을, 그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순서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후 3시에도 그의 희망은 결국 그의 순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도 너무나 좌절되어서 떠나려고 하였지만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선한 고용주가 기다린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온다는 소식이, 그 소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소문을 믿고 그 선한 고용주가 남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해는 져가고 저녁 5시가 되어 가는데도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선한 고용주가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들은 바대로 그 고용주는 그 자신과 함께 기다린 모든 사람들을 그의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고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 내가 오늘 철야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집에 못 갈 것을 각오하고 그 고용주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하고 그 보람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밤새는 것쯤 아무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주저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철야 작업을 할 것을 각오하고 온 그에게 하루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마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시마이 됐다는 겁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1시간짜리 보람을 받을 시간이 되었죠. 근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루 7당을 주는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했죠. 예. 일용할 양식을 얻은 거예요. 예. 새벽부터 일한 자와 동일한 임금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루 종일 기다린 그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일하는 것도 수고지만 일하기를 기다리면서 가족에게 차마 돌아가지 못해서 그 시장 바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비참해졌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이 의로운 주인은 나에게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고용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달리 다른 편에서는요, 불같이 일어나는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새벽부터 온 우리는, 아니 더 빨리 온 우리는 오후 3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아침 9시에 온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또 한편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임금이 주어졌다는 것. 클레임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이 햇볕에서 땡볕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일했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또 저 사람보단 최소한 더 일한 우리와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셈법으로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약속했고 그대로 지키는 거야. 내가 후하다고 해서 너희들 보기에 후하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느냐?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안 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약속받은 것을 받고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비참했던 장터에서 끝까지 남았던 그가 바로 그 자가 이제는 시기를 받을 만큼 부러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으뜸가는 행운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요, 그에게 주어진 더 큰 선물은요, 그는 다음 날에도 그 고용주를 믿고 새벽부터 시장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희망이 생긴다. 새벽에 고용되지 않아도 그 고용주는 가장으로서 인내하는 나의 고난의 고통을 이 고난의 기다림의 이 고통을 그 고용주는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패러프레이즈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실 때에 천국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서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1절만 우리가 1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1등주의를 표방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비유에서 이 9시는 사실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서 본문의 주장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볼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천국을 비유하는 포도원 주인은요 사실은 9시를 시작으로 해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주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1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6절까지 문맥 전체를 보고 또 마태복음 전후의 맥락을 보자면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서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주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16절에서 이런 교훈을 주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서 16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꼴찌가 첫째가 되고 꼴찌 꼴 첫째 또 첫째의 꼴찌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가치, 그렇죠, 가치, 뭐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가치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가치를 볼 때, 은혜는 순위가 아니라
성과주의가 아니라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오직 은혜로 인해 믿음의 반응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믿음을 대단한 그런 자기 의존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한 노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반응일 뿐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은혜의 맥락 가운데서 최소한의 우리의 하나의 반응인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웃기는 얘기를 들으면 웃은 코미디언일수록 개그맨일수록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은혜가 깊을수록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주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감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의미, 구원의 의미에서는 이 은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왔던 나중 왔던 은혜는 등가다. 은혜는 의미이다. 순위가 아니다. 성과가 아니다. 1등주의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은혜의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장처럼 먼저 교회된 우리에게 은혜의 의식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먼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늦게 믿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동일하게 귀한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등가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의식은요, 나중 온 자에 대한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예.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아닙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가지고 있던 의식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같은 것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율법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제사도 내가 값지게 드리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 의로움 때문에 난 당연히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선택받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도 돼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명백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의식을 약화시키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서에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삼위일체적인 선언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2세대,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죠?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2세대로 바뀐 광야 2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율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나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잔소리했던 그 성경의 한 부분 아닙니까? 이때 잔소리를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못나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신명기서의 잔소리가 무색해진 거죠. 자기 의와 선민의식에 쩌들어서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이 뭐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재점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의식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이 구원의 계보에 접붙임된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은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은혜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항성민의식, 항선민의식, 항자기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온 자의 의식을 버리고 늘 나중 온 자의 은혜의식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성경의 강력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적용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일상 가운데서 답답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교회된 자로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인도해도 안 되고 왜 저리 답답할까? 이렇게 보이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죄인들 저것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받아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받고 또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먼저 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포도원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도 먹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포도원 바깥에서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은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취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양식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양식의 그 공급, 이 맛을 봤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풍성히 일한 일꾼으로서 잠을 먹고 그 안에 거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안도감이 있을까요? 심리적인 안도감도 있습니다. 일에 속한 안도감 같은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병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자일수록 그 심리적인 불안을 자신의 힘으로 쌓아왔던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누린 우리와는 달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장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적으로는 사실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겠죠. 그럼에도 은혜 받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자기의와 선민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 중심에서 이렇게 역동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죄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든 또 일상에서 일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적지 않은 이 케이스에서 신앙인들이 초신자나 불신자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어이쿠 또 저 스스로도 바라볼 때도 어이쿠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은혜의 의식입니다. 은혜의 의식이 뭡니까? 네. 5번째 적용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 또 가정에서 특히 불신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적용점을 가지고 5번째 적용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의식으로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내 받은 은혜를 먼저 세워봐야 된다.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교회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질했던 영혼들, 내가 무시했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깨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것이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브먼트도 중요합니다. 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사역 안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뭐라 하시냐. 중심이 겉과 달랐기 때문에 외식했다, 표리부동했다라고 굉장히 엄하게 뭐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부터 은혜의 의식으로 깨어서 나 자신부터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답답한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은혜의 의식으로 바라보는 그 중심부터 하나님께서 일터의 사역으로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본문 가운데 주시는 주장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KTX, 아무리 빠른 KTX도 우리가 타려고 하는 그 역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차가 그 KTX가 역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예, 타려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끝에 객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머리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불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빵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근데 기차가 그 KTX 선도 부분이 들어왔지만 뒷부분 끝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객차가 도착하고 있다, 내지는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객차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끝 객차도 결국 플랫폼 안에 다 당도해서 우리가 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도착하고 있다, 내지는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그때 객차와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두는 보였습니다. 선두는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고 우리는 그 선두 이면에 끝을 모르는 객차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기도 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선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로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가? 객차가 들어온 일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에서 은혜의 의식으로 깨어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일상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내 중심으로 은혜의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하시면서 아침 일찍, 아침 9시, 정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후 3시, 오후 5시 나갔던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으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닮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중심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영혼들을 그 포도원 주인같이 바라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경 가운데서,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경험하고 계시는 장면일 수도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 열린 예배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